여러분 모두 이 워라벨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워라벨은 세 가지 단어의 첫 자를 합쳐서 만든 단어인데요. 워라는 것은 일, work의 워자이고요. 두 번째 라자는 생활의 life 라자입니다. 그리고 벨은 무슨 말이냐면 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춘다의 의미로 이 워라벨이란 말을 현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요즘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무 일만 하지 않고 혹은 너무 성과가 없는 그런 극단을 피하고 적당한 일과 적당한 개인의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자라는 어떤 그런 단어입니다. 분주한 현대 사회 속에서 어떻게든 균형진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소원이 담긴 그런 말이죠. 실현되면 너무 좋은 일이고 또 안 되면 굉장히 좌절스러운 그런 현재 현대인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균형은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명령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균형이라는 것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균형을 유지하라.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도의 길을 가지 않고 이쪽 저쪽 계속해서 치우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정도의 길을 너희가 간다 하면은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를 거쳐서 잠언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그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들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들 중 하나로 그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어떠한가요? 이때에도 균형을 지키는 것은 중요할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잠자고 있는 사람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깨어가지고 뭔가를 막 분주하게 해나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것은 건전한 마음을 가지다. 그리고 뭐라고요? 신중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신을 차린다는 것이 뭔가 이렇게 막 정신없고 분주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극단, 마음의 어떤 쏠림을 피하고 올바른 판단력은 신중하게 유지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신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심각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여기에는 술에 취하지 않다. 그리고 뭐라고요? 침착하다. 침착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침착하게 신중하게 잡으면서 올바른 판단력을 유지하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치우치지 않고 무엇을 유지하면서 믿음의 신앙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라는 명령을 이 마지막 때에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참으로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고 근신하지 않으면 건전한 마음을 잃고 침착함을 잃고 금세 흔들리기 쉬운 쉽게 영적 균형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균형이라는 덕목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성경에서 이 균형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시고 어떻게 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지 가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균형을 유지하는 재림신앙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균형이라는 것을 파괴하는 극단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 그러면 이 양극화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양극화. 이 사회가 점점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그 간극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극단으로 치우쳐서 그 거리가 도저히 좁혀질 수 없을 만큼의 거리로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양극화된 그 양쪽을 이야기할 때 이 예들을 얘기하죠. 이번 주 아주 치열한 대쟁투가 벌어진 이 진보와 보수 사이의 양극화된 전쟁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더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양극화, 남성과 여성 간의 양극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혹시 선거의 결과 지금 뭐 언급할 건 아니지만 조사된 바를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각 세대와 각 성별이 남성은 이쪽에 거의 다 치우쳐 있고, 그리고 이쪽에 여성이 거의 다 치우쳐 있고, 기성세대는 거의 다 이쪽을 지지하고, 젊은 세대는 거의 다 이쪽을 지지하고, 이렇게 골고루 분포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다 세대별로 나눌 수 있는 그 분류대로 다 서로가 서로에게 극단적으로 멀어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유층과 빈곤층의 그 양극화도 점점 더 심해지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중간이 아닌 조금 이쪽으로 조금 저쪽으로 치우쳐진 것이 아니라 극단에 치우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간이 없고 적당히가 없는 요즘 세상이에요. 그렇죠? 너무 흥분되어 있거나 너무 무기력하거나 너무 좋아하거나 너무 싫어하거나 너무 싸우거나 너무 무관심하거나 지금의 우리의 사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의 흐름은 사단이 정확히 의도한 바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러한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로 흘러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그 흐름에 휩쓸리게 합니다. 이 영감의 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모든 점에서 가장 큰 주의를 기울여 그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만일 사단이 사람들을 극단으로 치우치게 할 수만 있으면 그는 매우 기뻐하기 때문이다. 사단이 매우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극단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적 각성이 없을 때보다 그는 더 큰 손해를 줄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개혁하지 않는 것보다 어디에 치우치는 것을 더 경계해야 돼요? 극단에 치우치는 것을 더 경계하고 사단이 그것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더 이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단은 그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모든 불의의 속임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오류와 그릇된 견해를 혼합시키고 사람들을 거짓된 위치에 놓고자 활동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전도서 7장 16절에서 18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지나치게 의롭게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롭게 되지도 말라. 내가 스스로 망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너는 지나치게 악하게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도 말라. 너의 때가 되기도 전에 죽을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런 극단에 치우치면 악에 지나치게 치우친 극단에 휘말리게 되면 때가 되기도 전에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사망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지 않은 것이 좋으니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극단을 피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예언의 신의 권면들을 보게 되면 다양한 기별들 속에서 성도들이 빠질 수 있는 극단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시는데 무언가 하나의 기별을 주실 때마다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두 극단을 여러 번 강조하셨어요. 어떤 극단들이 있느냐?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방종의 극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외치면서 공의와 순종을 잃어버리고 죄와 타협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한쪽의 극단이죠. 반대의 극단은 무엇일까요? 율법주의의 극단이에요. 사랑은 없고 공의만 외치면서 타인을 정죄하는 그러한 정신을 가지는 것을 율법주의적인 그런 극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성주의는 무엇일까요? 뭐만 쌓는 것일까요? 지식만 쌓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지만 삶의 변화나 성령의 감동이 없는 굉장히 메마른 신앙을 가지는 그런 극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는 무엇인가 하면 신비주의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말씀 없이 기적, 환상과 같은 개인의 체험에 의존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내가 경험한 거더라도 그것이 진리의 말씀과 대비되었을 때 성경적이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데 내가 경험한 것이 더 큰 것이죠. 일종의 이것을 예언하시는 광신주의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러한 극단에 또한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세속주의입니다. 성경의 가치관보다 무엇의 가치관을 더 중요시하는 걸까요? 세상의 가치관을 더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몸은 교회에 있지만 가치관은, 사상은, 정신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것과 다르지 않는 그 극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분리주의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은 무조건 악하고 교회는 무조건 선하다, 이런 극단적인 그런 사상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세상과의 완전한 단절을 추구하는 그런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그 역할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극단이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는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물질적인 축복, 건강, 성공 이런 것을 얻기 위해, 나의 유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의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반대는 무엇일까요? 금욕주의라는 것인데 이것은 육체와 물질, 일상의 기쁨 이런 것은 무조건 세속적이고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고 극단적으로 막 억압해야 거룩하게 된다고 믿는 그런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선함과 자유 이런 것을 누리지 못하죠. 개인주의, 이것도 하나의 극단이에요. 누구만 중요한 거예요? 나만 중요한 거예요. 내 어떤 생활의 어떤 그 영역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만 중요시하는 거예요. 뭐는 불필요한 것이냐면 공동체는 불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개인을 채우셔서 그 개인을 공동체로 이끄셔서 그 공동체를 통하여 사명을 이루시는데 그냥 내 역할, 그냥 나 혼자 하는 거 이것만 중요시하는 거죠. 반대는 무엇인가 하면 또 집단주의라는 게 있어요. 개인의 어떤 그러한 것은 다 무시되고 뭐만 중요해요? 교회의 조직, 전통, 교회의 의식, 특정 인물, 목회자 이런 것을 우상화하는 태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집단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사명을 지키기보다는 교회를 지키고 교회의 전통을 지키고 교회의 어떤 인물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는 그런 신앙을 이야기하고 이것 또한 우리가 치우칠 수 있는 신앙의 극단입니다. 이러한 극단들은 결국 우리 개인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피해야 할 그런 극단들입니다. 이러한 극단 또한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당신의 일이 실제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게 되는 것이에요. 독립성을 주장하며 교만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게 될 것이다. 반대로는 어떨까요? 반대로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면 스스로 열등감을 느끼고 그 열등감을 드러내어 당신이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위를 크게 제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느 쪽의 극단도 우리가 어떻게 된다? 피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또 우리에게 주신 영감의 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균형 지어지고 있는가, 균형에 잡혀 있는가, 또한 그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영감의 글들을 다 읽어드리진 않겠지만 제가 찾아본 여러 가지 근거들을 토대로 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너무 지나치게 이 차가운 쪽으로 치우친 그런 사람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진단해 볼 수 있어요. 자신의 감정과 주변 환경에 내가 굉장히 잘 흔들리게 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자주 회피하게 되는지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그 결심이 삶에 잘 적용이 안 될 수는 있으나 뭔가 시도해보고 하기 위해 또 성령의 능력을 구하기에 우리가 한 발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닐 거야. 안 해도 될 거야. 지금 꼭 하지 않아도 될 거야. 이렇게 피하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우리가 균형이 잡혀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사람들 쪽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돼요. 만약에 나의 개인의 성격이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어려운 성격을 가질 수도 있죠.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마음이 영혼들에게 기울어져 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져 있지 않고 오히려 내가 계속해서 사람들과 멀어져 가려고 하고 분리되어 살아가고 싶은지 그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또 지나친 뜨거움을 가진 어떤 극단에 내가 치우쳐 있는가? 사람들과의 부딪힘, 갈등, 서운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부딪힘이 반복되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가 우리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너무 뜨거우면 어떻게 될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뒤어요. 자꾸 화상을 입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날카로워지게 돼요. 그리고 뭔가 이 시대의 징조가 짙어지고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뭔가 깨어있는 신앙을 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엔 뭐가 계속 더 커져요. 오히려 답답하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극단에 내 스스로가 치우쳐져 있는지를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또한 예능신의 권면을 통해 또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끊임없이 진단해야 함을 우리 모두가 자각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극단에 빠지지 않고 영적으로 균형을 찾고 그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무엇 같아요? 양 같아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아시는 그 양들의 특성을 생각해 보시죠. 그 양이 목자 없이 목양의 역할 없이 그 양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다 각자가 그 양들이 주관이 강해서 다 각기 어떻게 가요? 함께 한 마음으로 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 각기 가고 싶은 곳으로 흩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양 같은 인간이 각기 어디를 향해 나아간다고 예언의 신은 말씀하고 계시냐면 인간의 속성에는 어디로 달려가는 경향이 있다? 극단으로 달려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 양들은 달려가되 이 중심을 잡아서 그 가운데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갈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 어디를 향해 가요? 극단으로 향해 달려가요. 낭떠러지 끝으로 달려가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곳으로 달려가요. 주인에게서 가장 멀어질 수밖에 없는 곳으로 달려가요.
먹이를 찾을 수 없는 곳, 원수가 가장 도사리고 있는 그 극단으로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어떻게 달려가요? 열심히 이 길이 맞는 줄 알고 달려가는 것이 양의 습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한 극단에 치우쳐서 내가 길을 잘못 왔다, 다시 제자리로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다른 곳으로 달려가는데 그것도 어디예요? 그것도 극단이에요. 한 극단에서 전혀 반대되는 다른 편의 극단으로 달려가는 경향이 이 양과 같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디에 치우칠 수 있어요? 극단에 치우칠 수 있어요. 그리고 늘 우리는 어디로 기울어져 있어요? 극단에 기울어져 있고 극단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양과 같은 우리가 어떻게 균형을 이룰 것인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균형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두 가지 균형의 개념, 두 가지 균형의 모델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시소 균형입니다. 여러분 시소 타보셨죠? 이 시소가 어떻게 균형을 잡는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의 균형의 모델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전거 균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시소 균형이에요. 이 균형은 세상에서 이해하는 균형의 개념입니다. 저도 이 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제가 이 균형에 대해서, 신앙의 균형에 대해서 예전에도 설명해 드린 적이 있고 또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 균형의 모델을 제시할 때마다 항상 어떤 그림을 사용했냐면 이 시소 그림을 사용했었어요. 근데 제가 참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간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중간에 있으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지하고 있는 것이겠죠. 한쪽으로 치우치면 어디로 떨어지게 될까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떨어지게 되겠죠.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그 워라벨의 개념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이 일과 생활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죠? 너무 일쪽에 쏠리지도 않고 너무 성과 없이 개인의 삶에만 치우치지 않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어떤 것을 실천해야 될까요? 자, 일단은 양쪽에 정확히 나의 에너지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50대 50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렇죠? 50만큼 일만 하고 50만큼 내 개인 생활에 투자를 해야 딱 중앙에서 균형지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냐면은 무엇이든 과하지 않고 적당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적당히 일도 하고 적당히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적당한 타협이 필요합니다. 일터와의 적당한 조율이 필요해요. 때론 투쟁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개인의 삶 동에 적당한 타협이 필요해요. 할 수 있는 것은 하되 또 하고 싶은 것 몇 가지는 또 어떻게 될까요? 포기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50대 50으로 중간에 정확히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균형진 이 가운데에서 적당한 50대 50을 유지하면서 균형지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하면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냐면 내가 만족하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것이 60대 40일 수도 있고 70대 30일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 만족하면 돼요? 내가 만족하면 돼요. 거기가 중앙이에요. 그렇죠? 내가 계속 만족하고 있다면 균형이 잘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일을 좀 더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생활에 좀 더 투자하고 싶을 때도 있고. 누가 만족하면 괜찮은 거예요? 내가 만족하면 괜찮은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가 어느 정도 괜찮고 내가 만족하고 나름 내 몸과 정신의 건강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고 스스로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신앙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너무 세속적인 극단이 있고 너무 바리새인적인 극단이 있고 가운데 여기에 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소의 균형의 개념과 같이 우리가 신앙의 균형을 유지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적당히 바리새인 같으면서 적당히 세속적이면 균형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적당한 50대 50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가운데 서 있음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누가 만족하면 돼요? 내가 만족하면 돼요. 내가 적당히 이쪽과 이쪽을 유지하고 있다는 내 만족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중앙에 서 있는 거예요. 너무 좌우로 치우치지만 않으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러한 형태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요. 사람들 보기에 너무 세속적이지는 않으면서도 적당히 괜찮아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너무 원칙을 무시하지는 않으면서 너무 과하지는 않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나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고, 만족한다면 나는 균형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균형지지 않았다고 비난하더라도 나 스스로의 판단으로 만족하고 괜찮으면 괜찮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균형을 유지하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아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면서 나는 만족스럽게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균형을 우리가 찾아가게 된다면 제일 먼저 불편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족하고 있는 지금의 헌신보다 더 큰 헌신, 더 큰 사랑, 50이 아니라 몇을 요구하세요? 100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한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극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냐면 극기를 요구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딱 좋으니까 하나님도 성도들도 세상도 아무도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뭔가 자꾸 요구하고 부담이 더해지는 환경을 우리가 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만족은 굉장히 불안정한 만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확한 중간 지점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중간 지점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꾸 중간 지점만 찾으니 이 사람이 계속 어디에만 서 있어요? 가운데 어디엔가 계속 정체되어 서 있어요. 그래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성장을 경험하지 못하고 열매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균형을 추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균형이란 적당한 쾌락, 적당한 정죄인가, 적당한 불순종인가, 적당한 헌신인가, 적당한 미움인가, 그 정도 적당히 한다 그러면 이 정도는 적당히 괜찮다고 내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가, 적당한 사랑 충분한가, 적당한 개인주의, 적당한 참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셨는지 생각해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범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한 헌신과 적당한 사랑과 적당한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100%셨습니다. 맞습니까? 모든 것이 100%셨습니다. 그분이 100%로 사랑하시고 100%로 헌신하시고 100%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양극단과 더 나아가 미지근한 상태를 피하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100%의 균형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자, 이 남자가 열심히 뭘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페달을 밟고 있죠? 자전거를 열심히 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전거 균형이라고 한번 불러보고 싶고, 이것을 성경적인 균형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자전거는 어떻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이 자전거는 앞으로 계속 전진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이 자전거가 정지 상태에 있으면 어느 쪽으로든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전거를 그 발에 땅을 짚지 않고 자전거를 양발 탁 올려놓고 정중앙에 딱 서 계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서 있더라도 얼마나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적당히 페달을 밟아서는 우리가 뭐 평지는 모르겠지만 언덕이나 장애물들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두 발을 동시에 100% 열심을 다해 밟아야 어디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 있어야 될까요? 시소 위에서 양쪽을 보면서 이리저리 정신없이 불안정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봐야 됩니까? 뒤가 아니라, 그리고 밑이 아니라 앞을 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고자 한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모두 여기에 이르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모두의 소원이죠. 내가 이미 붙잡았다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니므로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혔기 때문에 나 또한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들아, 나는 나 자신이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계속 어떻게 하는가? 다만 한 가지. 곧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요? 잊어버리고, 지나온 거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고자 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위로부터 부르신 부르심의 상, 우리가 하늘에 가서 얻게 될 그 모든 영원한 상급을 얻기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어떻게 한다? 달려간다. 앞을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어느 쪽에 치우쳤든지 우리는 같은 길을 어떻게 하도록 하자? 쫓아가도록 하자. 페달을 밟고 어디를 바라보고요? 앞을 바라보고 목표 지점을 향하여서 나아가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균형이요, 재림신앙의 균형진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앞을 바라보고 그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다 함께 이 말씀 읽을까요? 히브리서 1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전거를 탈 때 내 과거를 보거나 열심히 페달을 밟고 있는 내 발, 내 발이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 내 행위와 내 순종을 바라보면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어디론가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시선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 이 자전거는 무엇을 잡게 돼 있습니까? 균형을 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제자리에 정지해 있는가? 아니면 나는 예수께로 전진하고 있는가? 나아가고 있는가? 달려가고 있는가? 매일 매순간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배움으로, 순종과 실천으로 그분의 십자가 모본을 향하여 전진하고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재림신앙의 균형을 맞춘 것이고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아가면은 시소와 다르게 이 나아가면은 굉장히 큰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자전거 배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혹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 자전거를 배우셨다면 이 은혜를 여러분 더 체감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아이가 안정장치를 다 메고 있지만, 값비싼 자전거를 소유했지만, 그러할지라도 누가 이것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잡아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는 굉장히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재림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재림성도들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앞으로, 바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죠. 그렇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는 페달을 밟으면 밟을수록 바퀴가 헛돌고 어디로 돌아요? 엉뚱한 방향으로 헛돌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께서 이 자전거를 잡으시면서 멈추지 마, 멈추지 마, 계속 달려. 내가 어떻게 해줄게? 잡아줄게. 잡아줄게.
이것은 스스로 달려나가는 균형이 아니라, 스스로 잡는 균형이 아니라 주님께서 잡아주시는 그 균형진 달려감에 우리의 몸을 던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스스로 동력을 얻지 못합니다.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연약한 자전거를 잡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고 그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예수께 나아갈 때에 칭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너는 여전히 내 자녀다라는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능력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유기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의 영께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루어 주시고 성취시켜 주시고 발전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전거는 계속 앞을 향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달려가다가 죽었다가 눈 뜨면 어디예요? 재림이에요. 부활이에요. 혹 죽지 않으면 우리가 달려나가다가 페달 열심히 밟으면서 주를 힘입어 나아가다가 무엇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주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죠. 바다에 빠진 베드로처럼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뒤를 바라봤다가 나 자신을 바라봤다가 바다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비록 그의 자녀들이 실수를 범해도 그들을 여전히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그것이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그들의 봉사를 받아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시다고요? 완전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100%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100%예요. 우리를 향한 그 마음과 희생과 헌신과 우리를 위해 드려지는 그분의 시간과 에너지와 그분의 목숨이 적당히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투자되고 있는 거예요? 100% 투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분의 100%의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그분께서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치우치는 결함들을 100%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나아가고 알아감으로 균형을 찾고 또 그 균형을 유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 더욱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의 품성의 순결을 더욱더 분명히 알면 알수록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예수를 더욱 알기 위해 보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셨고 이런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시구나. 이런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면 알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죄의 극악함을 알게 되고 자신들을 높일 마음이 더욱더 적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계속적인 영혼의 발돋움, 계속적이며 열렬한 죄에 대한 마음을 찢는 회개와 그분 앞에 마음을 겸비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적 경험에 있어서 진보의 매 발걸음, 나아가는 그 발걸음마다 우리의 회개는 어제보다 오늘 더 깊어질 것이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 때에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균형을 유지하게 된다면 이러한 축복을, 이러한 균형진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징조와 고난에 휩쓸리지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잠에서 깨어나지만 신속하게 나아가야 하지만 조급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 때론 모든 것을 맡기고 천천히 갈 줄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도를 조절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소망하되 일상을 소홀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하는 아무것도 아닌 사명과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그 작은 삶의 순간들 또한 의미가 있게 되고 목적이 있게 될 것입니다. 죄에 민감하지만 예민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죄를 더욱더 분별할 수 있게 되지만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게 됩니다. 열심히 달려갈 줄도 알고 때론 잘 쉴 줄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진을 명하시지만 예수님은 언제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쉬게 하고 싶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혼자 살 줄도 알고 혼자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줄도 알지만 함께 더불어 살 줄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소리쳐 크게 외치되 그것이 사람들에게 소음이 되지 않게 됩니다. 냉기보다 시원함을, 과열된 뜨거움보다 온기로 세상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재림을 소망하는 모든 재림 성도 여러분, 세상 모두가 어쩌면 때론 많은 성도들마저 극단에 치우치고 그곳에 머무르려고 할 때 예수를 힘입어 살아가며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100%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확신하십니까? 우리를 향한 그분의 100%의 사랑과 100%의 신실하심을 힘입어 주님과 이웃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100% 다해 사랑하고 균형 있는 행복한 재림 신앙을 하는 우리 모든 진리의 불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